요한일서 2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병력과 또 전쟁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여러분 그 이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태국의 이 콰이강 강가의 교량, 이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 건설을 위해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번은 이 다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공구가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일본군들은 연합군 포로들이 이 다리의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버린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들은 연합군 전체를 다 연병장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관총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포로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당장 공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전부 너희들을 사살해 버리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기세로 보았을 때, 그들이 일본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몇 초나 몇 분 안에 갖다 버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일본군들은 기관총을 이 포로들을 향해 쏘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한 영국 군인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로 그 연장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요, 그 군인을 향해 일제히 기관총이 사격이 되자 그 영국군은 온몸이 벌집처럼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연병장에서 잃어버린 도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가 감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처 찾지 못한 곳에서 우연히 그 도구가 발견이 된 것이죠. 결국 그 영국군의 한 사람의 희생이 그곳에 있는 모든 포로들의 목숨을 살린 거였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너무나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국 군인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감동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랑은 깨어진 사랑입니다. 배신하는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의 이 세상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만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 소중한 계명이 있다면, 제일 큰 계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온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옛 계명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옛 계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구약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보고 또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것. 이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가 있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느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확대하셨어요. 자, 나아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옛 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끊임없이 이 옛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하는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 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 역시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고초를 당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참 저절로 눈시울이 참 붉어질 만큼 그리스도인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감옥에 갇힙니다. 또 많은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 안에서 그들은요, 딱딱한 빵과 이 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사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딱딱한 빵이지만 내가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빵 조각들은 그날 고문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예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실현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초원 식구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초원 식구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사귐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빗대서 설명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빛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서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줍니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자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시골에 여러분 달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랜턴이 없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신앙과 별개의 문제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연합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귀의 정체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용서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LA에 있었을 때 용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끝나고 말씀 인도자 모임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하고 쭉 합니다. 말씀 인도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렇고 제가 알았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차갑게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가 이게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말씀과 이 현실이 주는 이 괴리감 앞에서 이 혼동스러워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을 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거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훅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인연이 있어서, 나와 악연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미운 짓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움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희락과 소망과 화평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과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과 심장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는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서울 염광교회에 우리 조연선 목사님이 계셔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던 시절에 교인들이 막 그렇게 많이 싸우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목사님이 이게 할 말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싸우자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없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잘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잘하려면은요, 싸우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보통만 하면서 삽시다. 그게 더 싸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거리끼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죠.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질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러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외부적인 온갖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표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거리끼는 것을 치워주는 것, 죄 짓지 않게 서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형제자매 이웃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형제와 자매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상황에서도요 즉각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니까 왜 주보에 있는 그 옷자가 그렇게 크게 축구공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여러분 요즘 청문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말과 우리가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할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The Great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가갈 때 상대방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하고 이러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초원과 더 나아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참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좀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오. 주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The Great Love Church, 하나님 정말 큰 사랑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먼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